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3월 셋째 주 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라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부터 준비를 하십니다. 땀이 피가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기도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고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수면 위에는 기적이 있고 수면 아래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였고 예수님의 기도는 삶이었습니다. 기도와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것은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경솔하고 때론 경박하게 느껴지는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하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 거룩이 있고 또 경건이 있고 진지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 기도입니다. 특별.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 금식하며 밤을 새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일반 기도가 아니었고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곧 져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못이 손에 박히기 때문도 아니요, 또 십자가로 육체적인 고통을 겪기 때문이 아니라 온 인류의 그 무거운 모든 인류의 아담 이후로부터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져야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겁고 고통스럽고 또 인류의 모든 죄를 지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그렇게 특별한 심각한 기도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습관처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이거는 보통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이 기도였습니다. 습관이었어요. 습관이라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형식이었다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자기 삶의 생애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삶의 일부분이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생각과 기도는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떤 사상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생각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39절 본문 말씀에 우리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도 따라갔다는 것이죠. 기도는 홀로 하는 것이지만 동역자가 필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필요해서 기도하죠.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죠.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기도의 목표입니다. 진짜 기도는요, 왜 기도하는가? 물론 필요해서 하죠.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나 그것은 다 피상적이에요. 진짜 기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할까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는 택한 자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죠. 헤롯을 시켜서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해산할 장소, 자리를 다 없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마귀와 정면 충돌을 하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의 권세를 꺾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접근했던 게 예수님의 12제자예요. 먼저 베드로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밀가 부르듯 마귀에게 놀아났던 것이죠. 결국 안 되니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조롱하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사탄은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수인으로 부려먹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조롱을 당하고 사탄의 하수인으로 그 역할을 하면서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마귀의 하수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마귀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여 게으르거나 방탕하면 사탄이 순간적으로 여러분을 지체하지 않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택한 자라 할지라도, 믿는 자라 할지라도, 교인이라 할지라도 공격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마귀의 하수인 노릇 안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하수인 노릇은요, 뭐 깡패나 하는 줄 아십니까? 악한 사람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할 수 있고 집사도 할 수 있고요. 교회도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싸우고 많은 성직자들이, 많은 유명한 크리스찬들이 마귀 짓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교모하게 넘어간 것입니다. 자, 다음 41절과 42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잔을 꼭 내가 마셔야 합니까? 이 잔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약해지지 않았나? 예수님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은요, 내 잔을 옮겨달라는 말은 예수님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들도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두 강도가 지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는 전혀 다른 십자가였다는 말이죠. 두 사람의 십자가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은 십자가지만 그것은 육체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다 지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였고 힘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옆에 두 강도의 십자가와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고 그렇게 무거웠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표현이 좀 달리 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했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놀라셨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심히 고민스러워 죽게 됐다라고 말했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통곡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통곡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는 그 순간에 찾아온 이 시험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땀이 피가 되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이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계속해서 추적을 했는데 사탄의 특징은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계속 어떤 영향력과 유혹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자,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유혹의 그물을 던졌을까? 한두 가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꼭 당신이 질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꼭 당신이 져야만 인류가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이 무능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안 해도, 당신이 안 줘도 하나님은 다 구원할 겁니다. 아마 그런 유혹을 던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것이 실패했을 때 사탄은 또 다른 유혹을 던졌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거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무겁고 무섭고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인가를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그 사탄은요,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의 고통, 잔인함, 두려움을 계속 보여줬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것과 싸워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싸워야 한다는 얘기는요, 결국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와의 싸움보다 더 궁극적인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고뇌는 깊어졌습니다. 한 번 기도해서 되지 않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3번씩이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마귀의 최대의 유혹은요, 기도를 그만두라는 겁니다. 설교도 해라, 전도도 해라, 봉사도 해라. 그러나 기도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귀의 결정적인 유혹은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본성과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악을 써야 되고요. 그냥 이 기도가 안 되거든요. 진짜 기도는요,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어그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소리를 지르고 오랫동안 기도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런 유혹이 있단 말이죠. 이런 유혹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과 내 기도를 막는 합리적인 수많은 시험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기도합니다. 1번, 2번, 3번. 기도하면서요, 아주 놀라운 기도를 그 다음에 하십니다. 처음 기도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의 비밀은 예수님의 기도에 있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런 유혹,
이 시험, 또 자기 뜻, 굳이 내가 할 일이 뭐냐? 뭐 계속해서 이런 시험이 옵니다. 내가 꼭 교회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잡일을 할 게 뭐 없지 않냐? 꼭 내가 설거지 해야 되고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지요. 자,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이 시점에 와선 천사가 도왔다, 기도를 도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기도에는요, 천군 천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돕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 두려워 말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응원합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 누가복음에는요,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했고, 히브리서에는 통곡했다고 말을 했고, 몸이 찢어지는, 여러분의 생애의 승리는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적당히 기도하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포기하는 게 문제고 기도하다가 조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금식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사람 중에 제가 기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혈기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눈동자가 다르고 태도가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언어가 다릅니다. 기도는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45절, 46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에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래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도 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졸면서 피곤해서 교회에 발을 올렸다는 게 축복이지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잤어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깨어라,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지금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공격한다. 예수님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면 또 자요. 와서 보니까 또 자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너희들 마음은 안 그랬지? 마음이야 기도하고 싶었지만 육신이 약하여. 정말 육신이 약할까요? 사실은 마음도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냥 좋게 말해줘서 그런 거지 사실은요 마음도 원하지 않았죠. 심각하게 내가 원한 적이 없다고요. 자, 기도는 습관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의미 없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가 내 삶의 일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호흡하며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기도 중에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새로운 것을 뭘 한다라기보다요,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처음 마음. 성령께서 내게 주신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 지나면 달라지거든요. 성공하면 달라지거든요. 유명해지면 달라지거든요. 환경이 달라지면 다 자꾸 변명하거든요. 말을 자꾸 바꾸거든요. 상황이 그렇다 이거예요.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자꾸 뒤바꾸는 것이거든요. 이게 시험입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첫사랑, 첫 마음, 첫 은혜, 그걸 잊지 않도록 그걸 붙들어라 이겁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돕는다는 것입니다. 가짜 기도하면 안 오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도에는 천사가 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진짜 눈물의 기도를 하면, 고독한 기도를 하면 천군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돕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참된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기도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 뜻은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또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특별히 기도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환난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가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영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이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